여러분들은 혹시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가요? 저는 설교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토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토끼를 기르는 사람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토끼를 기른다고 하면 다들 놀라고는 하죠. 보통 동물을 기른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동물이 아마 개, 강아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이 강아지를 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동물들 중에서 강아지, 즉 강아지를 애완동물로 또 반려동물로 이렇게 키우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애교가 많아서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막 반기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는 그 모습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슬플 때나 또 기쁠 때는 마치 나의 감정을 아는 것 같아서 슬플 때는 와서 막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기쁠 때는 같이 막 이렇게 뛰어서 기뻐해 주는 것 같은 모습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 강아지를 사람들이 애완동물로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주인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새는 애완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좀 많이 달라져서 보통 강아지를 반려동물, 즉 나와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친구로서 또 가족으로서 생각을 하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정할 생각도 없고 저 생각도 그 생각과 일치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 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아지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만 나의 말을 듣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배변 훈련부터 하여서 사람을 물면 안 된다는 거, 산책을 나갔을 때 아무나 짖거나 아무한테나 이렇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아지를 기를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보통 너가 나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간식을 줄 거야 하면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즉 나는 너의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반자지만 동시에 너의 주인이자 너가 따라야 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를 이뻐하고 쓰다듬고 먹이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 있는 너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강아지가 이러한 주권의식을 망각한 채 자신이 주인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순간부터 강아지는 주인을 물기도 하고 또 집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여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그 개 전문가인 강영욱 씨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강아지를 키울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주권의식이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강아지한테 주권의식을 제대로 심어줘야 그 강아지와의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전체적 말씀이 바로 이러한 주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드온을 사사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사는 누구일까요? 제가 한 반년 전쯤에 삼손 설교를 했을 때 사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시간에도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족장 역사가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게 되고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되면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도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그 가나안 땅에 다 와서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정복 전쟁을 치룬 다음 한참 뒤에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이
왕으로서 왕정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사울, 다윗, 솔로몬의 왕 사이에 이 공백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활약한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 다음에 위치한 사사기라는 성경이죠. 앞서 설명한 대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보가 여호수아에서 뚝 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때까지도 가나안 민족들은 전부 다 소멸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즉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 나가야 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파별로 나뉘어졌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백성을 하나로 이끌 만한 구심점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죽었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던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이가 들어갔고 늙어서 죽게 되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였기에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나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던 그 여호수아의 부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죽자 바로 어기고 마음대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사사기 2장 11에서 12절이 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 중 한 사람인 기드온이 살던 시대의 배경은 이러했는데요.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 목전에서 계속해서 악함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그런 행동이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다가 미디안이 이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범하게 되었는데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막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전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괴롭히는 존재로부터 건져냄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디안을 물리칠 인물로 뽑히게 된 사람이 바로 사사 기드온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아. 너희가 저 숫자로 싸우고 이기고 나면 또 그렇게 말을 할 거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구나. 싸워서 이길 만한 숫자여서 싸워서 이겼구나 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어 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로는 안 돼.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미디안 병력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숫자의 병력은 3만 2천 명이었죠. 한 4배 정도 차이는 났지만 전쟁에서는 4배 정도 차이는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숫자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기고 나면 분명 충분히 싸워서 이길만 하니까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숫자를 더 줄이기 위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딱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이 정도면 한 1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숫자면 충분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압도적인 주권을 확인하시는 것에 있어 이 숫자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엔 물가로 그들을 데려가서 내가 가리키는 그 사람들하고만 함께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가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물을 마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거기다 입을 대서 마시는 거예요. 물에 입을 대서 마시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손으로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핥아서 마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움켜 핥아 먹은 자들만 데리고 싸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 물을 이렇게 핥아 왜 먹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물을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이니까 경계를 잘하는 경계태세를 갖춘 사람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잘 뜨는 거 보면 무기든지 뭐든지 잘 다루기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 숫자가 아주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장하셨던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기에 더 적절한 숫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명 대 13만 5천 명으로 싸움을 하여서 이긴다면 그 누구라도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구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제대로 인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확인은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애초에 성경의 가장 처음 부분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주권을 인식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선악과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선악과 이야기에서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선악과를 도대체 왜 만든 거야? 아예 안 만들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먹지 말라고 할 거면서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동산의 모든 것들 너가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제약을 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선악과 이야기에서 이 선악과 자체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열매 자체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만드신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놓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이 에덴 동산에서 너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근데 딱 하나, 너랑 나랑 약속 하나 하자.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너가 이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해놓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너에게 내가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해 주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주권자니까. 만약 그것을 어기면 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인식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 구원자, 주권자인데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주권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왜 이렇게 내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짓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한테 제발 우상 좀 섬기지 말고 좀 나만 따르고 나만 믿으라고 하는데 왜 또 그 말을 어기고 있냐? 왜 이렇게 나의 주권을 무시하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주권자가 되는 것을 다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제로 단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완전 박살 내버리십니다. 이 내용이 담긴 7장 22에서 23절 사사기 7장 22에서 23절을 특별히 새번역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아멘. 300명으로 완전히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개입을 하셔서 13만 5천 명을 혼비백산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300명으로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또 앞으로 대대로 당신들의 자손들이 우리들을 다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러한 어이없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싸움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너희의 주권자가 되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8장 23절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드온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쓰임받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쓰임받은 기드온의 오늘 이야기는 비유하자면 마치 영화 감독과 영화 배우의 모습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영화 감독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영화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영화의 시작부터 결말을 어떻게 맺을 것인지, 시나리오의 내용을 이걸 추가할 것인지 뺄 것인지, 조명은 어떻게 쓸 것인지, 분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감독이 정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주권을 가진 자가 바로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명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각각 그 담당자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 담당자가 주권을 갖고 모든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짜와도 결국 감독한테 모든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것을 결정해 주어야 되는 직업 2위로 꼽힌 게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배우들의 옷부터 촬영 장소, 조명, 시나리오까지 모든 거의 결정을 주권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결정해야 된다고 2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의 모든 주권은 감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그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그 틀 안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감독이 배우에게 부여한 역할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배우가 마음대로 그 역할을 난 변호사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축구 선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배우가 감독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는 감독의 주권 아래에서 배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역량을 마음껏 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한 배우가 있는데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요. 근데 그 배우는 영화가 찍다가 중간에 중단된 적이 많은 걸로 좀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배우로서 감독에게 범접할 수 없는, 범접해서는 안 되는 선을 자꾸 넘어서 감독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배우로서 지켜야 하는 선을 넘어 감독의 주권을 침해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감독과의 트러블로 영화가 중단된 적이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영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독과 배우가 자신의 자리를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가 자신의 위치, 역할을 망각한 채 감독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과 또 그에 빗댄 배우의 역할을 너무 축소해서 너무 수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독도 배우에게 역할과 시나리오는 주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연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즉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영화의 모든 주권은 감독에게 있으므로 배우는 반드시 그 감독의 주권 아래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유의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배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누리라고 한 그 범주, 선악과가 아닌 그 범주 내에서 그 자유의지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의 범주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도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의지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구약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너희 인간의 자유의지다라고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삶의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 스스로 굉장히 자기에게 자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뿐인가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런 말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을 내가 믿으려면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고 다른 마당 바닥을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말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의심도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놀랍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사람을, 이런 사람을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을까라는 의문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그 이유는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을 자신의 절대적 주권자로 삼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으로 상대해라. 그러다가 안 되겠다. 10,000명으로 줄여서 상대해라. 안 되겠다. 300명으로 줄여서 상대해라. 점점 말도 안 되게 적은 인원으로 상대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저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은 그저 배우로서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와 결말은 배우 자신의 몫이 아니라 감독이신 하나님의 몫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가 막힌 결말의 영화로 보답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 주권자로 섬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음에도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기드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또 이 말씀을 듣는 한 명 한 명의 인생 속에서도 감독으로서 영화를 찍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감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독에게 모든 주권을 맡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맡길 때 인생이라는 영화의 모든 것은 감독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영화의 배급 문제, 영화의 시나리오 문제, 영화의 투자 문제, 영화의 스태프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배우인 제가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감독인 하나님이 생각하실 문제입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주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저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에 맞춰서 열심히 연기하는 배우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배우로서 할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우로서 해야 할 일은 그저 감독님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독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독님 여기서는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의문이 들 때는 감독님에게 질문하십시오. 감독님 여기서는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감독님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독님에게 물으시고 감독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인생이라는 영화를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영화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그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권자이신 감독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모든 것을 맡아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를 아름답게 찍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여 그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